4월 17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결별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26장에 두 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에서의 이방인의 아내로서 유딕과 바스맛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에서의 이야기는 어쩌면 26장 33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와는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26장 마지막 두 절을 넣은 것으로 보여요. 성경의 단락 표시인 동그라미가 26장 34절에 있는 것을 보면 에서의 이야기로서 26장의 두 절과 27장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26장의 마지막 절인 35절에는 단순하게 27장에 그려지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아내인 유딕과 바스맛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아니라 에서의 가족과 아버지 이삭의 가족과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고부 갈등으로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제발 이제 말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제발 성도님들 듣지 마세요. 성경은 인문학 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으로서 27장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26장 마지막 두 절과 같이 에서의 이야기로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길게는 5절까지 에서와 이삭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고 장자인 에서를 불렀고 에서가 그에 응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2절에서부터 4절에 이삭이 자신이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에서를 장자로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니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자신에게로 가져올 것을 이삭이 맏아들인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5절에는 이삭이 말한 대로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특이한 한 장면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리브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6절에서부터 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금 에서가 이삭이 시킨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고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형인 에서를 축복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8절에서부터 9절에 야곱에게 자신이 말한 대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리브가의 지시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는 엄마인 리브가가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는 야곱 너가 그 별미를 아버지께로 가져가고 죽기 전에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대신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가기 전에 문제는 11절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으로 털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아버지 이삭이 만지면 아버지가 노하셔서 복은커녕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13절에 자신의 말만 믿고 그대로 어머니가 지시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고 14절에 그 요리 재료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전히 일반적으로는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25장 2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복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는 25장 28절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리브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채식주의자라 야곱을 좋아한 것일까요? 정말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편애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정말 어머니 리브가가 두었다고 생각하시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키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를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정도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빼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현이 아닌가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명 한글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라는 표현과 거의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히브리어 원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화요일 매일 묵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에서는 높다라는 것은 토브라고 해서 굿이라는 의미이고 늙었다라는 표현은 사베아라고 해서 satisfied라는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의 시기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이에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부분을 NIV나 ESV, KJV, NRSV는 A Good Old Age라고 번역을 했어요. 충분히 원어가 반영된 번역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삭을 표현하고 있는 나이가 많아라는 표현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켄이라고 해서 그냥 늙은이라는 뜻이고 그냥 영어상의 표현으로는 old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삭을 이어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이에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어둡게 그리지 않지만 지금 이삭은 상당히 육체적인 늙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눈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과는 반대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이삭은 듣지 못했지만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으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기에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계승자로서 이삭의 뒤를 이을 자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쌍둥이 형인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만 사랑했다는 식의 편애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철저하게 언약적 패러다임에서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패러다임에서 창세기 저자도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삭의 복을 받고 장자의 신분을 획득할 자는 에서가 아닌 것이고 오로지 야곱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삭은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로서 여전히 인간적으로 늙어가는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 영적인 불도 꺼져가는 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26장 마지막 두 절을 포함시키므로 사실 에서의 아내가 누가 되든 아무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굳이 이렇게 에서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26장 마지막 두 절을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마지막 35절에 에서의 가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었다고 표현해서 여기에서 근심이 모라라는 단어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는 의미라면 지금 에서는 이삭의 계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26장의 이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27장의 야곱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그 중심을 이동함에 있어서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한 한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리브가인 것이겠죠. 언약 잡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리브가가 바로 지금 매일 묵상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주인공으로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